생각보다 걱정했던 광경은 아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혹시나 우리 지체들이 이제 전대진 작가님의 그 영향으로 그 마음에 이제 도전을 받고 다 노트북을 꺼내고 있으면 어떡하나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자회견회처럼 할까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메모하는 습관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소중한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뭐 노트북 꺼내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희망 속에서 사는 삶은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으로부터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편지를 받은 사람의 삶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내가 애타게 정말 기다렸던 사람에게서부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편지를 받았을 때 누리는 기쁨과 같다고 할 수 있죠. 희망은 슬픔 한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져오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움에 가득 찬 가슴 속으로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와 함께 있었고 또 미래에 다시 우리를 찾아올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기억과 희망이 교차하는 귀중한 순간에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순간 우리는 그 한 사람이 과거에 이미 우리 삶에 와닿았기 때문에 다시 오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죠. 아마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살던 한 학생이 멀리 동부 해안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많은 친구들과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별이 슬프고 아프지 않다면 만남 역시 즐겁지 않겠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런 질문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아니면 계시지 않은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을 때는 우리는 이 질문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 안 계실까? 이 질문에 사로잡히지 않죠. 하지만 믿음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 질문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아니면 계시지 않은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의문부호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며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내가 서 있던 그 자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이를 위해 일편단심으로 기다릴 때 우리는 그를 향한 사랑이 이미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를 기다리면서 그 그리움이 더 깊어지고, 자녀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와 떨어져 있으면서 오히려 그 안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재발견하듯이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우리 삶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칠흑 같은 죄의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환히 밝히는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옮겨주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그 누구보다 심지어 나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또 나뿐만 아니라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그분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동안 이미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게 함께 하시며 자신의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확실하게 나타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신 앞에 모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일제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개역개정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찢으시고 우리를 향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 여러분 동의하시고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들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 예수를 기다리는 자죠.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살펴보면서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그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예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4장 25절. 아울러 우리는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봤어요. 곧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어가는 그 거룩함을 입는 성화의 과정, 그것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5장 1절부터 8장 17절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은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의 사실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살펴볼 8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자,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 현재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화,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미래적인 측면에 관해 함께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 로마의 강제 수용소와 같은 곳에 유배되어 있었거든요. 반모섬.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톰 행크스 아시나요? 톰 행크스가 주연한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시간에 얽매여 살아가는 남자가 바로 이 척 놀랜드 역을 맡은 톰 행크스. 그래서 그것을 그려내고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의 여자친구 켈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그 페덱스 비행기가 도중에 추락하거든요. 이제 그 무인도에서 1500일이라는 시간을 무인도에서 견뎌내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이제 윌슨이 나오기도 했고요. 저는 그 영화를 이 예화로 이제 포함하면서 또 떠올리면서 아마도 이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던 제자 요한의 삶이 어쩌면 이 청놀랜드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죠. 유배당했을 때 그 요한은 그 가운데 참 좌절했을 거고 아팠을 거고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타나 있죠.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바로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요한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 제자 요한이 유배지 반모섬에서 살 때나 또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함한 모든 교회 역사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그 유일한 위로, 우리 가운데 충돌이 있잖아요. 우리 7장 25절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율법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의의 무기로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내 옛 자아, 사라지지 않은 죄의 본성이 율법의 소리를 쫓아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나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기를 원하는 그것이 충돌하고 있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이 고난이요. 여기서의 고난은 뭐 특정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그리스도인만이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 고난을 받아요. 고난이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고난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와 반대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히 고난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고난에 대해 방금 제가 로마서 7장 25절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충돌하는 이 충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충돌로서의 고난, 아니면 우리 각자의 친구나 가족에게서든 직장에서든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 예수님을 신뢰하는 나의 믿음과 말씀을 살아내는 나의 순종을 흔들리게 하고 깨트리고 부수는 그 모든 고난들, 우리가 겪는 고난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본문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과 몇 구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구원이 지니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문을 열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그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쳐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광의 문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의 주제 말씀이에요. 주제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은가? 복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내가 신뢰하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내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코 주저하거나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둔 그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의롭다함을 받은 과거의 그 칭의의 사건을 넘어서고요. 또 끊임없는 충돌 가운데서 견디고 참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는 그 삶. 사단에게 나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의의 무기로 기꺼이 드리는 그 성화의 삶, 곧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거룩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지만 끝내 우리가 겪는 이 충돌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온 우주와 온 세상,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그때 우리를 성화의 삶을 넘어 영화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평생에 겪는 이 충돌은 마치게 될 겁니다. 그 영화로운 삶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가, 기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결코 실망하지 않게 하고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 과거의 순간이나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지금이나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소망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소망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소망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런데 이 번역을 그 원어인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우리와 관련하여라는 뜻을 갖는데요. 우리와 관련한 영광. 무슨 말일까요? 이 영광은 단지 우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과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나타날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나타날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타날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9절부터 23절을 통해 이 영광이 무엇이며 또한 왜 현재 고난이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현대적인 의미로 조금 더 쉽게 의역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신약을 인용했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창조 세계 전에는 장차 자신에게 다가올 그 무엇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 안에 모든 것이 얼마 동안 제어를 당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와 또 모든 창조물들이 다 자신들 앞에 놓인 그 영광스러운 때 안으로 동시에 해방되어 들어갈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비로 그들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동안 현재는 기쁨 가득한 기대가 점점 깊어갑니다. 그래요. 메시지 신약에서도 창조 세계라고 지금 의역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로마서 8장의 이 19절부터 21절을 보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크리에이션, 그 피조물이 아니라 크리에이션, 피조 세계가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에 맞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우리에게만 나타날 영광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과 온 우주 가운데 나타날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 세계에 나타날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 세상과 온 우주 또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죄의 어둠과 죄의 죽음과 죄의 허무함에 굴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그 피조 세계 또한 죄의 허무함에 굴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 흘러갑니다. 죄는 번져가요. 은혜만 흘러나가고 은혜만 번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죄 역시 그 죄가 시작한 곳에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흘러가고 번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투명한 컵에 담긴 깨끗한 물에 검은색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그 용액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용액을 계속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물은 깨끗한 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새까매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만 죄의 어둠과 죽음에 우리 스스로를 가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그 죄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가 흘러가고 번져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마저 그 죄에 병들고 오염되고 허무함 속에 굴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와 온 세상 또한 죄 가운데 지금 굴복하고 있구나, 무너져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과 우리에게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원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피조 세계의 온전한 구원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은 우리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온 몸과 온 영이 구원받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넘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로마서 8장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성령의 첫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첫 열매를 허락하셨대요.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8절을 통해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첫 열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죄 가운데 죄의 노예여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태어나게 하신 그 첫 열매, 그 첫 열매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성령의 첫 열매. 근데 그 성령의 첫 열매인 우리조차도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충돌 속에 살아가시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 또한 그 충돌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충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에 여전히 우리 안엔 죄의 본성이 있고 여전히 성령을 거스르는 우리의 옛사람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충돌이 일어날까? 왜 충돌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야 될까가 아니라 이 충돌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해야 되는 것은 먼 미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린 충돌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8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는 여전히 그 죄의 허무함과 죄의 어두움과 죄의 죽음 가운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말씀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역시 죄의 허무함에 굴복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여기 계신가? 아니면 안 계신가?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제가 왜 서두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40일을 함께 하신 후에 예수님 올라가셨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너에게 다시 오실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제자들 또한 그것을 기다렸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자들은 그 기다림 끝에 결국에는 누군가는 순교하고요, 누군가는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요, 결국 그때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제자들의 삶은 덧없었을까? 자신들이 눈을 감고 이제 자신들의 생명과 그 숨이 끊어질 그때, 내가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내가 기다리면서 그 충돌을 견뎌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네?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기다림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두었던 그 소망은 더 커졌을 테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때의 주인공이지 못하지만, 이 세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어느 세대가 될지 그 세대 가운데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신뢰하고 마지막까지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눈을 감지 않았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지체 여러분, 오늘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22절의 그 해산의 고통, 여러분,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아기가 이제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이 되게 지루하고 힘들까요? 아, 왜 안 나와? 얼른 나와! 막 이럴까요? 그러진 않겠죠. 오히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어서 아기가 나왔으면 하는 거기에 소망과 희망을 두고 그 기다림 중에 그 소망은 커져가지 않을까요? 그 해산의 고통, 우리는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다림 중에서 커져가는 삶, 그 삶은 누가 살아가는 삶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지체 여러분, 예수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 예수님께 둔 소망이 커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며 우리의 소망이 커져갈 때, 때로 우리가 이 충돌 속에서 힘들고 버겁고 녹록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무너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이 밤과 같고 또는 우리의 삶이 낮과 같을지라도 밤이나 낮이나 내가 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찬양의 고백처럼 기다림 중에 커져가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작은 예수, 그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주께서 주님, 우리가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나가십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이 밤과 같을지라도, 끝이 날 수 없는 그 동굴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그 예참 죄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나는 율법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거세게 짓눌리며 얽매이며 사단에게 나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고 있는 그 충돌의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가운데 기다림 중에 거져가는 그 소망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다림 중에 거져가는 소망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도 바울의 절규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비참함 가운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선포하며 때로 우리의 삶이 밤과 같을지라도 어둠과 같을지라도 끝이 날 수 없는 동굴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견뎌내며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신뢰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내가 성령의 생각을 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그 가운데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과 이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가 가정과 직장과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 하나님 창조하신 이 비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먼 미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미래에 영원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 그 온전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프라미스 청년들과 우리 공동체가 그럼에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그 역사를 기대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만나게 하신 그 모든 이웃들 가운데 나를 통해 죄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은혜가 번져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이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는 삶이 오늘도 이 가운데 예배한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중에 우리의 소망이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수련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신 하나됨, 그 하나됨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의 삶, 그래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나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며 은혜가 번져나가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